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먼저 이 일 후에라고 기록된 말씀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신 일이 드디어 다 마친 후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세운 7 교회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 교회를 핍박 가운데서도 지키게 하였고, 바울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독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쳐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며 성장시킨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7 교회가 처해 있던 당시의 현실적인 일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7 교회들의 사정을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 후라는 말씀은 단지 당시에 현존했던 7 교회들을 본 후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 교회의 일들을 가지고 장차 2000여 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게 일어날 비밀스러운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2000여 년의 교회 역사의 비밀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후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늘로 올라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여 이때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과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라면 계시록 5장부터 기록된 말씀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어야 하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부터는 교회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야 하는데요. 이 역시 5장의 내용과 다릅니다. 하늘의 24장로들에 관한 설명은 잠시 후에 이어갈 것이 좋겠으므로 먼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는 말씀 자체로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이때 올라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이나 원문대로 번역한 성경에는 즉시로 내가 영 안에 있더니 라는 뜻으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성경에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어 하늘로 올라갔다 라거나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인도되었다 라고 번역한 것은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언급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는 언급을 따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언급이 사도 요한이나 교회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 즉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에스겔이 하늘로 휴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야훼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이 열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 침례를 받을 때도 있었고 나다나엘이 하늘의 성전 환상을 보았을 때도 있었으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심을 받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환상도 요한이 땅에서 보았던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이었으며 사도 요한 자신이나 교회가 휴거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야훼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야훼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실제로 공중으로 들어올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는지 아니면 그의 속사람만 그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한 체험은 에스겔 선지자가 갈대아 땅에 있는 동안 수차례나 경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겔은 여전히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다시 계시록 4장 3절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제1계명으로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유일한 분이시며 만유를 지으시기 이전에도 계셨고 만유를 지으신 이후에도 시간이나 공간 안팎에 항상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무소부지하신 그분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영이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늘에 오직 하나의 보좌가 있고 한 분이 앉아 계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신약에서는 만유보다 먼저 낳으신 사람이신 아들을 자기 영원한 참 형상으로 삼으셨고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직 그분의 형상이신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격은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격은 제사장과 어린 양과 성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원받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거듭난 아들들도 맏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계시록 4장 4절에 기록된 24장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수님의 보좌 곁에는 24보좌들이 있고 각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24보좌가 있고 각 보좌에 장로들이 앉아 있는 모습은 초실절의 비밀을 깨달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인 초실절을 실체로 이루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부터 한 단으로 함께 부활될 자들에 관한 예언이 레위기 23장 10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은 아브라함 이전의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7명절에 관해 설명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 승천으로 데려가신 초기 2000여 년 동안의 의인들 중 대표가 24장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부활 때까지 2000여 년 동안의 의인들의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 즉 그들의 속사람을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들의 몸도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약속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의 형상과 후사로서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맏아들로서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 같이 이기는 형제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후사로서 맏아들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24장로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기름 부으심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약속한 열 처녀가 손에 들었다는 등불은 자신들의 육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기름처럼 부음받은 성도들을 비유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숫자들은 고유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7, 곧 7이라는 수는 여러 비유에서 완전, 충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공통점은 특별한 체험을 하였는데요. 4가지의 생물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손에 맡기셨던 모든 피조물도 사단 마귀의 손에 넘어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로서 자기 형상이자 후사로 삼으신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와 능력들을 비우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약하고 천한 몸을 입고 아담과 그 후손들의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지실 친족으로서 의무와 권한인 구속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고 천한 형상을 입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섬기셨던 일들을 4가지의 생물의 형상과 성격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백수의 왕인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가장 희생적인 가축이자 큰 제물인 소로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혈육으로 형제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만유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하늘로 피나는 새들의 왕인 독수리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에 기록된 동일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어요. 4생물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되었는데요. 비록 강조하는 점이나 계시하신 정도가 각기 조금씩 다를 뿐 4생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진술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을 성경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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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계시록 1장에서 증거하셨던 것과 같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분으로서 홀로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5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